번뇌와 소멸된 고요함에 머물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이보세요. 설사 번뇌가 소멸됐고 그 삼매에 들었다 해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리지 않아. 여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어줍지 않게 참선하는 사람들이 경전을 볼 필요가 없대. 그렇게 만용 부린다고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가련한 존재가 됩니다. 불쌍한 존재가 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선종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불임 문자라 하면서 경전 안 보는데 꼭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공부하기 싫던 차이가 좋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종을 흔히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이어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만든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가섭 또한 아라한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처님 앞에서는 부처님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부처님이 언제 가섭에게 그대는 이제 내 가르침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한 적 없고, 그런데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한 소리가 엉뚱한 소리나 해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막연한 또 우월감을 가져요. 나는 참선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황당하게 되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면은 마치 그 큰 나무가 뿌리가 땅에 깊이 내리듯이 그래 공부를 해야지. 해동철에 보면은 땅이 붕 떠버리면 나무 뿌리가 확 드러나듯이 그렇게 붕 뜨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내가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 대전스님 참선 못하게 하는데 이런 참선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사람들이 하는 그 참선이라 할 수도 없어. 그야말로 지 나름대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가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애써서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중단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이 귀 좀 기울이세요. 번뇌가 소멸된 고요함에 머물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번뇌가 소멸된 고요함이 뭡니까? 삼매입니다. 이보세요. 삼매에 머물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면 안 되잖아. 응? 그 삼매가 다가 아니거든. 끝이 아니거든. 존재의 깨끗한 본래 모습을 따르되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부처님 나라의 공허함을 관찰하되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 행을 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유익하게 하는 온갖 선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끗한 나라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교화하고 열반에 들되 여전히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열반에 든다 해도, 깨달음을 얻는다 해도, 중생을 교화하고 열반에 든다 해도 이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왜? 자비심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그 깨달음의 경계에 머물 수 없고, 깨달음의 그 궁전에 머물 수 없고, 열반을 얻었다 해도 그 열반의 편안한 땅에 머물 수가 없다. 왜? 중생이 불쌍해서. 보살의 길을 버리지 않는 것이 보살행입니다.